네, 오늘 이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전에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 전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구원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셨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이 실망했던 것입니다. 실족해서 본문에 보면 슬퍼서 이렇게 돌아갔다고, 자기 각자 살던 곳으로 아마 돌아갔겠죠. 네. 이들이 실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란, 그들이 생각에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독립시켜줄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때 당시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뭐랄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해방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모든 것이 끝으로 난 것으로 여기고 이제 슬퍼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 낙심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본인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믿었고, 그래서 그러한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망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이런 정치적,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고백하길, 그때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 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더욱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정말 없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교회는 흩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가 이제 쇠퇴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흩어져 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어두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오늘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엠마오로 낙심하고 소망이 없이 슬퍼하며 흩어져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슬퍼하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모르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의 그냥 살 길을 찾아서 흩어져가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3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뜨겁다, 뜨거워지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가 카이오, 원어가 이제 원어 형태가 카이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불이 불붙다, 또 타오르다, 뭐 이제 그 뭐랄까 램프가 타게 타오르다, 뭐 이렇게 불이 막 불길이 타오르다, 이런 그런 뜻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된 동사입니다. 즉 문자대로 말하자면은 우리의 정말 우리가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는가, 불붙지 않았는가, 불이 붙어서 이제 정말 심령이 뜨겁게 된, 타오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백지의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뜨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사람이다 제 대화를 나눠봤는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 그러면 됐다.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서렌더하고 항복한 사람. 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저는 정말 그때부터 이제 결혼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데이트를 한 지 50일 날이 되는 50일째 제가 다이아 반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서프라이즈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네, 모르셨죠? 네, 부모님 여기 계시는데 좀 모르셨죠? 네, 50일 날 제가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제가 그 서프라이즈로 가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2 자녀를 낳고 뜨거운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여러분 그냥 막 이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마음이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불타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지 감정,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것이 불타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불타는 마음입니다. 이게 다만 감정적으로 오늘은 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뜨거웠다가 내일은 안 뜨거운 것 같고, 또 뭐 부흥회 참석하면은 한 일주일 뜨거운 것 같다가 또 식으면은 안 뜨거운 것 같고, 막 삶은 변화가 없고, 여러분 이것은 이런 차원이 어떤 그런 것이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이라는 내 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정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뜨거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코로나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오히려 이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더 뜨겁게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그 예수님, 내가 생각한 예수님, 내가 믿는, 내 마음대로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이 코로나의 이 위기로 인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잘못 믿고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진동하는 시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니터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히브리서 12장 26절. 네. 그때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27절.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린다면 사실 흔들릴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만한 것이 없었더라면 전혀 진동이 와도 요동이 와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이 없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어둠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골마 터진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진동이 오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현장에 드리기 어려운 이런 상황, 제한이 많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어떤 그런 코로나나 그런 어떤 진동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이 만약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사실은 흔들릴 만한 것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상상 속의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드러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열국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진동을 통해 열국을 흔드는 이런 진동을 통해서 오히려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진동의 때의 믿음은 더 단순해지고 더 정결해집니다. 더 뜨거워집니다. 오히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선행을 하고 내가 예를 들면 11조를 잘한다든지 내가 뭐 주일 출석을 잘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복주는 산타클로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진동이 올 때 다 실족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복 안 준다고 떠나고, 또 예배에 빠질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빠지려 했던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빠지는 것이죠. 말세에 배도의 때가 오리라 말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배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세 배도의 때가 온다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나왔지만 믿는 척했던 사람들, 내가 만든 내 마음대로 상상한, 내 마음대로 생각한 그런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세의 진동이 일어날 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두려운 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진동이 오면 분리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알곡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진실한 성도에게, 진실한 신자에게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나 내 안에 있는 흔들릴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또 교회 안에, 이 한국교회 안에 골맞던 것들, 나도 몰랐던 것들 드러나고 난리가 나면 일단 슬프겠죠. 저희가 슬픕니다. 참 슬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슬픈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슬프겠지만 사실 그때에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어떤 골마있던 것들, 흔들릴 만한 것들이 어떤 진동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진동으로 인해서 흔들릴 만한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것들 다 끊어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믿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실족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실족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실족한 한국교회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주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한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래서 실족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 마음대로 믿고 있다가 실족해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믿은 생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는데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다가 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부끄러움만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때 진실하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겁게 불타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지금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의 자리가 제한되었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그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든, 그것이 골방이든 그곳이 어디든, 사무실이건 어디든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더 적극적으로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이 불타는 마음, 뜨거운 마음 생기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